36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보라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라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맘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알면 스그리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그게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보라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니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그게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랑의
불안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우리에게 물들이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힘든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을 통하여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국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미리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난도 이겨내는 기이한 축복이 있게 해 주시고 바다 같은 큰 은혜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 걱정, 두려움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깨끗해지고 나아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처럼 기도하며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이 확진자가 줄어들게 해 주시고 백신 접종하는 것도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백신도 잘 공급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기업 위에 복을 주시며 또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씁니다. 주여 마음의 문을 여오니 주님 오셔서 임재하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변화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역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참 문제가 발생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딱 주어질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육신의 질병 가운데 병원에 가보면 그 의사 선생님이 물론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그것을 극복하도록 버릴 건 버리고 또 좋은 것은 또 가지려고 하는 그 생활의 어떤 습관, 그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좋은 습관을 하나 배워나가고 그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참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는 어떤 좋은 습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주님이 가셨던 그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늘 때마다 한적한 곳에서 정한 시간에 또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대제사장들과 또 그 사두개인들 모여서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런 기적도 행해도 좋지만 예수의 이름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협박하고 급박해서 놓아줍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처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안에 감정이 감동이 되고 또 내 삶 속에 결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사실 이 사도들이 이렇게 그들에게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떠는 게 아니라 동료들에게 가서 그 제사장들이 말했던 것, 장로들이 말했던 것을 다 알립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오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린다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 두려울 텐데, 혼자 있거나 막 겁을 먹거나 이랬을 텐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모여서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났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의논하거나 회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참 뭘부터 했느냐 하면 이들은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하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생기어서 이제 대책 회의를 하면 좋은 의견도 나옵니다. 좋은 의견도 나오는데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좋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마다 회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도부터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공동체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해야 할 행동들이 뭐냐 하면 한 마음이 되도록,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소리 높여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에요. 내 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내게 초점을 두셔도 안 되고 여론에 초점을 두셔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주셔야 돼요. 정말 어려운 일 딱딱하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제는 이 상황에서 이걸 결정하면 좋을지 저걸 결정하면 좋을지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내 생각,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시간이 걸려도 좋아요. 오히려 시간 걸리는 것 때문에 손해볼 게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육신의 문제가 있고 마음의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아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왜 내게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괜히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문제를 겪게 하셨을까?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흐릿흐릿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또 단순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저 참 이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해요. 내 안에 그러한 교만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부족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겨지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바로 기도하면 좋은데 우리는 추측합니다. 아, 이거 뭐 때문에 그렇지?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가끔 이제 툭툭 내뱉는 말이 추측성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옆에서 물어봐야 돼요. 그거 누구한테 들었냐고. 추측이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추측이 옳지 않고. 왜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래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추측하고 생각하는 게 온전치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측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추측하면서 감정이 격화됩니다. 분노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모면하기 위해서 엉뚱한 소문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100% 오르신 그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이고 그게 예배이고 또 교회가 바로 그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해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좋은 은사가 있어도 이게 하나님 왜 주셨을까?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도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미리 받았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추측하거나 내가 예상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던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인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27절에 보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인 일에 대해서 해석해내는 거 보세요. 다윗이 했던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셔서 그 예정하신 것을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이렇게 합력하였어. 어떻게 보면 악의 연대라고 하잖아요. 악의 연대. 똑같지 않아야 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더 경쟁하고 라이벌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 되어서 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목적으로. 어떻게 하든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몰아낼까? 그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는 데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여낼까?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내 눈에서 보이지 않도록 만들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 똑같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지도자와 유대의 지도자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가운데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 문제 가운데 보면 서로 죽이고 또 죽이는 일에 얼마나
이렇게 모여서 헌사를 경영하는지 몰라요. 다른 일에는 열심히 없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 선한 일에는 이렇게 열심히 없는데 사람을 이렇게 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이 일에 대적하는 일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 결단이 할 필요 있어요. 아, 이게 사람을 죽이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평생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결단이 필요해요. 아, 이게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전에 해 주셨던 미리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오늘도 필요한 것이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괜히 주셨을까요? 오늘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들 가운데 미리 주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이겨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말씀 이렇게 하나님 주실 때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말씀에 있어요. 그 이 말씀을 미리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지 몰라요. 바다같이 넓어져요. 그러한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문제를 풀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잖아요. 기도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위협함, 문제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주님 이거 제가 불편해요. 이거 없애주세요. 이 고민이 있는데 이거 없애주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그거예요. 그러한 위협함을 가운데도 굽어보시는 분이 살펴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죠. 그 분을 바라보고 그 분을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안락하게 해달라, 문제없게 해달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굽어보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니라. 상황이 좀 안 좋아요. 막 땅이 흔들리잖아요. 땅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땅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한 가지 기도 행위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그거예요. 걱정 충만, 슬픔 충만, 염려 충만이 아니라 늘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고요.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실패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실패예요. 내게 주어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승리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문제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어려움 당하니까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면서 뭘 합니까? 전화하더라고요. 목사인 저에게도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게 기도하는 습관이 안 생기니까 정말 선배 목사님께 전화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먼저 이렇게 전화부터 가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요, 깨닫는 거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두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매일같이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던 습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많은 만남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늘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가져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그 문제에 몰두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믿음의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최악이고 실패인 것 같지만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지고 승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